맛집하니까야 곱박과 못갈라나 경지난번에 우리가 신족통, 그다음에 천이통, 다심통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족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나 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신족통이라는 것을 불교는 다른 힌두이즘, 즉 신비로운 신통 내지는 초월적 능력을 어 가진다라는 장면하고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는 지금 우리 사회하고 다릅니다. 그죠? 인도는 사회 구성이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사는 장소가 다 다르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있죠. 뭐 우리 지난번 인도 갔을 때는 불가촉 천민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델리만 가더라도 고가도로 쭉 지나가다 보면 고가도로 밑에 있잖아요. 빈민들 막 떼거지로 있죠. 그게 불가촉 천민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 현대가 돼도 계급적으로 아주 천민 계급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울울 마치 옛날 우리 5-60 년대 청계천 다리 밑에 같은 느낌들. 우리 때 그때는 내가 내가 진짜 아기 때 생각해 보면 밥좀 주소해서 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넝마, 양아치라고 부르지. 그리고 통영영화 양아치 말고. 그래서 우리 그때는 뭐 배지 뭐 이런 것들 주워 가지고, 그 왜 넝마 뒤에 그냥 저 광줄이 지어 가지고 종이나 이런 거 톡톡 찍어 가지고 집어넣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이 저녁에 오면 꼭 또 밥 얻으러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밥 일부를 또 나눠 주고 하는 게, 조그만한데도 누워 있으면서도 그 소리가 들리면 '누가 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서 내가 몸이 고귀하면은 저열한 그러한 계급들이 사는 곳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일 없지. 갈 수 있는 게 신족들. 그들 이야기를 안 듣고 어떻게, 그냥 내가 사는 곳에 맨날 살면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신족통이라는 것은 다가가고 기다림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해 이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가가고 또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신족통의 이야기거든. 우리는 실은 다가가요, 외면해요? 외면하지. 외면해요, 나무라요? 왜 나무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족통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얼마만큼 더 차원이 높아지고 넓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갑자기 불교 수행을 하면 날아다닌다면 곤란합니다. 날아다닌다. 그렇게 신족통. 신족통이 돼야 천이통 했잖아요, 천이통. 인도가 그렇게만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다양한 족속들이 엉키고 설키고 살아. 거기는 아리아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드라비다 있잖아요. 아리아인이 이민족이고 드라비다가 토착민들. 그래서 지배 계급으로 있고, 근데 그것만 있어요. 안 그러면 각 지방마다 막 다 말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릅니다. 부처님이 쓰신 언어만 하더라도 마가다 속어, 마가다 속어라고 했을 때 마가다 지방의 방언, 이렇게 방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주도 가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가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이제 코미디 프로에 자꾸만 나오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어. 근데 지방마다 다 이런 표현은 다 있잖아. 우리만 경상도 쪽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이통이라는 것은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가 다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이 해석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천이통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라고 표현했지만은 뭐 소모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언어, 표현, 그런 문화를 다
듣고 안다는 것이 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니까 우리가 인제 숙명통으로 가기 전에 항상 핵계에서 공부하는 것이 심사잖아요. 있다, 자라.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다심통. 그랬을 때 남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엿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고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꿰뚫어 한다, 꿰뚫어 한다는데 아는 것은 능동적 마음이 아닙니다. 수용적 마음이지. 식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막 아는 게 아니고 그럼 능동적으로 하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겠지. 마음이 일어나는 건. 그래서 꿰뚫어 표현 썼다고 능동적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하고 수용적입니다. 안다는 것 자체는 수용적. 그래서 타심통, 타인의 마음을 내가 여실히 그대로 어 아는 것. 어떠한 가감 없이 내 생각이나 선입견 없이 그렇게 그 인제 다심통이 돼야 이해의 자료,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다 보일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제 세계 일선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사회적 고정관념에 있어 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 피부 색깔도 조금 다르고 얼굴 모양새가 보니까 아리아인이 아니고 그냥 토속민의 얼굴이고 그냥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탁 다가오면은 다가온 대로 사람으로 봐요? 선입견으로 봐요? 선입견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내가 심사가 발동하겠냐.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생각과 숙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점 가면 상점 주인이야 나를 아래 위로 볼 수가 있겠지.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인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가, 어떤 경제 수준이 되는가, 내가 뭘 권할까 하고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 사람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절에 오면은 딱 아래 위로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왔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면 딱 오면은요, 아이고, 반갑게 맞아야 될까. 반갑게 맞아야지. 근데 옛날에 뭐 어떤 스님이, 아유, 사람들 수준이 뭐죠. 지 수준으로 생각 안 하고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접근하는 방식, 세상을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무슨 숙명, 과거에 대한 숙명이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 과거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그 기억이 여러분들 형제 간에도 만나면은 기억이 서로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 해석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왜요? 기억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딱 그 사건 딱 그대로 기억하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럼 기억이 확 달라지지. 그래서 그 기억이 서로 충돌할 때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 기억이 예? 통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 기억은 그 사람의 단편적 예? 현재의 입장에서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숙명통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숙명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객관적이지 못 객관적. 그 객관성은 어디서 확보되느냐? 선정수행에서 객관성을 확 제가 선정수행의 세 가지 예. 예. 일관성. 선정이라는 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첫째, 객관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푹 빠져 있는데 그 상황은 상황에 따라 춤추게 돼 있지. 근데 상황을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있죠. 떨어뜨리면 상황은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선정 마음에서 우리가 선정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예? 마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마음의 능력.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객관성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그다음에 좀 고요한, 내지는 내 주관적으로 하면 편안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썼을 때 불교적 용어로 한자로 판매 내지는 정 이렇게 표현하죠. 고정할 때 정자, 선정 정자. 근데 내 주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했을 때 선이라는 말. 냐냐 선. 우리 참선할 때 선, 선자. 그래서 선정이라는 말은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근데 선은 정에 들어갈 때 처음 내가 느끼는 내지는 주관적 마음이고 결국 객관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은 사라지고 정으로 부동심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조행적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은 실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아야 불교 공부를 조금 했다. 그냥 앞에 과일을 막 쌓았어. 과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다 쌓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어이, 뭐, 어쩌나, 저쩌나 해가지고 그냥, 예? 그냥 과일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소란을 떨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떨어지는 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중력. 중력은요, 지구한테만 있어요. 사과한테도 있어요. 지구한테도 있고 사과한테도 있는데 지구가 워낙 커서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끌어당기게 돼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됩니다.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해석이 더 많아. 아유, 그냥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그냥 우리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꼬랑대기가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과는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은 그렇게 출세했는데 우리는 꼬랑대기가 그래 길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 꼬랑대기 길면 안 되면 싸우면 되죠.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어떤 일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원인을 따지라 수습을 해. 수습해. 수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습하면 되는 건데 자꾸 원인 따지면은 수습은 안 되고 말만 많아지. 원인이 한두 가지인가 봐. 원인은 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뭐 원인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21번 숙명통. 그럼 뭐 계속 읽었으니까 정형구조 그죠? 핵계사선이 먼저 설명되고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고집멸도 아니 그 다음에 숙명통이 일어나고 천안통이 일어나고 그 다음 누진통에서 고집멸도가 사라지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순서가 다르게 갔습니다. 그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이와 같이 한량없는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한생, 두생, 세생 했을 때 내만 살았어요? 다른 사람도 살았어요? 예.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삶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삶의 특색, 모습 특색들이 있지. 모습들도 있고 특색들도 있겠죠. 어, 그런 것으로 다 알아볼 수 있지. 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술 있잖아요. 술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했을 때 그냥 문화 인류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술 취한 원숭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술 취한 원숭이가 뭐냐니까 이제 숲속에 가면은 과일이 이렇게 뭐냐면 쌓여 가지고 부패해 가지고 그걸 인제 이 숙성돼 가지고 그걸 먹고 원숭이가 술 취한 원숭이 '아 그거 저놈들은 뭘 먹고 했냐.' 가 보니까 인제 그런 게 있어서 인간들도 그거 따라 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제 술 취한 원숭이 학설이 좀 더 우위를 얻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농사를 지었을까? 우리 뭐 과일 그렇게 쌓인 데가 많을 거잖아. 그게 찾으러 다니는데 수렵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농사를 지었을까?' 했을 때 '먹고 살라고 농사 지었을까?' 워낙 사장하기도 힘들고 내지는 또 동물 따라다니니까 위험도 하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정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한 뭐 10여 년 전에 책이 나와 가지고 확 다 엎어졌지. 그게 유명한 사피엔스라는 책이. 예. 사피엔스의 뭐냐면 할랄리의 자기의 고증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수렵할 때보다 농사지으면서 훨씬 가난해졌다. 예. 수렵 사냥해가 워낙 사피엔스들이 우리 인류들이 사냥을 잘했대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사냥을 잘했느냐. 만만한 한 종은 멸절까지 시켰대.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그 정도로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사냥하면서 먹고 사는 게 부유했지. 뭐 사냥 잘하는 놈 입장에서는 짐승투성이니까 사냥을 잘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이 뭐냐면은 그 풍요로운 수렵을 마치고 수렵을 마치고 심지어 내가 힘없어도 조개 파먹고 살아도 부산 가면 영도에 태종도 가는 길에 해양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앞바다가 조개무지 신석기 시대 있잖아요. 유적지입니다. 그 조개무지 가면은 우리가 뭐 버려진 바다같이 벌판으로 돼 있는데 조개가 껍데기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 내가 '왜 이렇게 그 조개들을 이렇게 파먹고 살았을까.' 했는데 내가 조개를 한번 파먹어 보니까 배가 안 불러. 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돼 이거. 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안 되면 조개 채집이라도 해서 산단 말이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농사를 지었을까? 농사 지으면 잘 요즘처럼 비료 있고 예? 요즘 또 비료도 그냥 석유화학 제품이라 문제가 있다 하더만은 비료 있고 내지는 제초제 있고 그래요. 농사 지으려면 진짜 어려워요. 쟤는 지금 화초들 갖다 놓은 거 저거 뭐 못 살려 가지고 막 애를 쓰고 그러잖아. 근데 그냥 허벌판에 우리가 무슨 김메기 쟁기질 언제 얘가 싹 트 가지고 팩에서 한번 방울토마토 캐어 보세요. 토마토가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어. 안 열려요. 근데 그렇게 왜 농사로 전향했을까 했을 때 왜 가난한 그래서 사피엔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문명이 생깁니다. 날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수립은 예측 가능해져요. 정치 없어요. 짐승이 무슨 예측 가능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수렵은 짐승 따라다니는 정치 없거든. 근데 농사는요. 기후. 그래서 농경 사회에 왔을 때 비교적 수렵 때보다는 시간적 관념이 더 있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키우면은 작년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지. 잘 될 때 못할 때라고 했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그 농사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 안에서 생기는 의미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사 지으면은 수렵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농사 지은 이유가 의미, 재미 때문에 인류는 수렵을 포기하고 농경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도전장을 낸 썰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석기 시대에 보면 빗살무늬 톡이 있죠. 그죠? 빗살무늬 톡이 어떻게 생겼죠? 세모로 이렇게 딱 생겨 가지고 이제 빗살 무늬 있잖아. 세모로 왜 생겼어요? 세우기가 편해요. 모래 위에 서기도 편하고 바위 사이에 톡 까져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뭘 담는 거야.
토기는 뭘 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저장하고 담아 놓고 하는 용도가 당연히 채집이든 수렵이든 내지는 농경이든 생겼겠죠. 담는데 처음엔 뚜껑이 없었겠지. 뚜껑이 생기잖아요. 뚜껑이 생겼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술입니다. 술은 반드시 뚜껑 없으면 안 생깁니다. 발효가 되려면 뚜껑을 덮어놔야 돼.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세상에나 토기 안에 내면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모델이 잔뜩 붙어 있다. 인간이 술 만들려고 농사를 짓다. 야, 이거 한번 이거 해보니까 이게 쏠쏠하거든. 뭐예요? 뭐 하나 생긴 거 딱 먹으니까 아까워서 먹었겠지. 아까워서 먹으니까 어떻게? 맹하니 갑자기 어떻게 밤 시간도 길고 한데 맹하니 가지고 밤 시간에 어떻게 상상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는. 그래서 뭐냐면은 술 때문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썰이 요즘 대두되는데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니까, 예? 특색, 모습 했을 때 모든 모습은 생존의 모습이고 모든 특색은 생존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가지는 특색을 가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 생존 때문에 모습과 특색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모습과 특색의 성향을 보면 탐진치지. 근데 탐진치의, 예? 그 성향이 지역, 시기에 따라 같이 발현돼요. 다 다르게 발현돼요. 다 다르게 발현되어서 그런 모양들을 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숙명통입니다. 숙명통.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참 다 특색 있게 살지. 70년대만 하더라도 특색 있게 살았어요. 대저 비슷해. 대저 비슷합니다. 70년대 가장 우리가 쓴 연료가 뭐죠? 무연탄 아닙니까? 무연탄. 연탄. 그거 이제 연탄 해가지고 그때는 겨울 되면 뭐 해요? 집에 연탄 몇 장 집어넣는 거하고 김장했는 게 그 겨울을 좌우합니다. 그 집집마다 다 대하가 뭐예요? 연탄 몇 장 들여놨다 내지는 김장 몇 포기 했다가 다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되고 오면은 김장했냐 아니냐 따지는 것도 그때의 잔영입니다. 요즘 뭐 김장했냐 아니냐가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으면서. 그건데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옛날 생활 습관이라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생활이 대충 같지. 근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단순화돼요. 뭐 사는 내용이 막 다 달라요. 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지. 오늘날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아파트 몇 층이냐 어쩌냐 관리비가 어떠냐 오늘 아침에도 관리비 이야기 따지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지. 과거에 소득이 덜할 때처럼 단순할까? 그 이전엔 더 단순했잖아요. 제가 뭐 과히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는 왜 음식이죠? 그냥 옛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예? 그냥 이거 잔반 그걸 끓여 먹은 게 그걸 꿀꿀이 죽여. 근데 그 추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추억에 이제 잔반은 더 이상 안 나오지.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뭐예요? 이레이셔라고 막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햄국물을 우리가 막 열심히 맛있다고 먹는 거지. 예. 그다음 그냥 여기 와서 별로 뭐 적응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앞에 부대찌개 집들 있잖아. 줄 서가 막 먹잖아요. 좋다고. 이제 그런 것들 먹고 했는데 그때는 한 끼 먹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아침 인사는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워낙 식사했으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는 괜찮은 하루야. 아침밥부터 못 먹고 막일 나왔으면요.
'아유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것이 모습 특색했을 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참 처연하게 살아왔지. 예. 우리 부모님들은 참 처연하게, 예, 처량하면은 좀 안쓰러운, 더 안쓰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참 봤을 때 그분들을 존중해 준다면 처연하게 살아와서 자식들을 키워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예, 다른 것 아니요. 그 생존의 몸부림의 특색 모습을 못 보면은 그게 어떻게 숙명통이라고 해요. 인간의 모습이, 삶의 모습인데 이 역사적 교육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것이 불교 공부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했을 때는 그러한 앞에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으니까, 군대 교육이 없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본적, 뭐냐면 지식 습득을 통해서 숙명, 숙명했을 때 내가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욕심껏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실은 여러한 인간의 불행이 욕망 때문에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욕망이 가장한 것이고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숙명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건방지게 종교 막 법사위에 앉아 가지고, 예? "나는 내 전생을 뭐 받니 안 받니." 다 거짓말입니다. 몽땅 거짓말입니다. 그 전생 본 사람이 지금 현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전생을 알았다면은 전생처럼 살아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참 반성하고, 예? 참회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전생 봤다는 사람 치고 내가 시건방지지 않은 사람은 그럼 전생을 본 걸까? 예? 못 본 걸까? 전생에도 그거 그렇게 건방 떨다가 망한 적이 많을 건데, 예? 그걸 못 본 거지. 아니 사람은 참 살면서 겸허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나를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개인을 평가하기보다는,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사람이 가진 한계가 뭐냐면 욕심의 한계거든요. 생존의 한계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뭐냐면 깨달음의 노력을 잘 아는 것이 이게 공부가 죠. 22번. 그는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천한, 이게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이라는 것이 실은 내 경험 안에서는 예측할 수가 있죠. 내가 어제 이랬으니까 내일보다 이것, 내일은 이것보다 좀 더 낮게 내지는 요것만큼만 내지는 또 요것도 아니게 하는 세 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 근데 세상은 내 경험만으로 돌아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같은 경험들이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요.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거든요. 그게 예측입니다. 예측. 천안이라는 것은. 근데 예측인데 어떤 예측을 해야 돼?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피하고 해결하는 예측을 가져요. 그래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게 다 예측입니다. 이 예측에 우리는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것은 그냥 가장 일반론이고 천박하고 고상한 것이 금수저 흑수저에 의해서, 예? 구분되느냐 아니면 내 삶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구분된다. 요겁니다. 아니 금수저 흑수저로 하면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뭐 흑수저에서 달라질 거 없잖아. 다음 생에 또 태어났어. 근데 금수저요. 아니면은 흑 다시 1 이야. 흑 다시 1로 태어난다면 흑 다시 3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지.
그러면 금수저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은 뭐에 의해서 보상하고 천막한 것이 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예 천막하고 보상한 것이 드러나더라. 사람은 업에 따라, 업에 따라 그 사람이 표현되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이 있어서 업을 짓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천박한 것은 내 자세와 태도가 애매모호하거나 내지는 기회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막 고상한 거는요. 고상한 거는 그 반대로 하면 고상해질 것 아닙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이고 요즘 수준대로 막 해 가지고 TV 나오는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또 아니고 그냥 못생기고 하는데 인간은요. 뭐냐면 어릴 때는 보송보송하게 다 잘생겼습니다. 예. 보살들 손주들 낳았다가 사진 보여주는데 못생긴 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걔가 자라 가지고 되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해요. 예. 그래 가지고 다 되면은요. 또 나이가 들어 걔들도. 예. 지금 올해 태어난 애가 예? 80 살이 되면 몇 년입니까? 80 살에 2105 년이 됩니다. 지금 태어난 애가 2105 년이 돼. 여러분 2105 년은 상상해요 못 해요? 예. 지금 태어난 애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잘 태어났다." 그래. 뭐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에서 뭐 "니 잘났니?" 어쩌니 이야기하지 마세요. 얘들이 사는 시대는 우리가 상 우리는 역사 속으로 다 들어가. 역사책으로 다 들어가. 역사책에서도 취급해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그럼 걔들 보고 뭐 이래야 되는 "아유 걔는 앞으로 뭐가 될까요?" 나한테 물어보러 오지 마. 내가 2100 년을 어떻게 알아.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925 년에 용안 점쟁이가 있다 칩시다. 예? 딱 100 년에 1925 년에 2020년 100 년이 지난 올해 세상이 이래 될 거라고 어떤 점쟁이가 맞췄을까? 어. 뭐 단어 스님 정도가 제일 우리가 뭐 세계에서 뭐 선진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나도 하고 딱 봐요. 이렇게 성냥갑에 둘러싸이고 이래 살고 할 줄 알았겠냐고.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도 이 바보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 내 그냥 경험치에 아주 짧은 인생 안에서 나오는 참 처절한 생각 안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좋은 곳 나쁜 곳이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넓게 봐야 될까? 진짜 넓게 봐서 좋은 곳이라고는 사람들이 예의 있고 규범 지키면서 서로 다정하고 예? 다정하고 화목하고 조화로우면 좋은 곳입니다. 진짜 넓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넓게. 예의 규범 내지는 규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세계 만나기가. 그 세계가 만나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밤에 치안이 좋으니까 밤늦게도 막 다니고 어제도 보니까 막 이 새벽에 이 앞에서 떠들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좀 젊으니까. 회사 마치고 회식들하고 그러면 그쯤 되겠죠? 그렇게 다닙니다. 이게 언감생심 미국만 가도 이게 상상을 못 하죠. 다른 나라 가면 밤에 어딜 다닙니까? 밤에 다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취해 사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왜 다 하잖아. 아무 때나 공원 벤치에서도 노트북 놓고 가요, 안 가요? 안 훔쳐갑니다. 근데 프랑스만 가도요. 노트북 놓고 가면요. 채갑니다. 다 들고 가죠. 프랑스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지하철만 타도 우리나라 지하철 타면은 누가 뭐 훔쳐가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소매치기 많았잖아. 그래서 칼로 가방을 그었니 안 그었니 하면서 요즘 누가 소매치기를 해요.
요즘 소매치기는 다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걔들은 다 지금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해서 문제지. 이게 다르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처가 됐다는 얘기죠. 좋은 환경에 돼 있다고. 널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선처에 다 선한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 좋은 곳에서도 나는 그냥 나쁘다고 생각을 해. 나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서도 힘들고 안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옛날 우리가 전체가 보릿고개 넘을 때 요즘 힘들다는 아들의 사람들한테 오면은 "야 그게 무슨 힘들다고 이야기하느냐." 나무라겠지만은 아니 뭐 힘든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좋은 곳 안에서도 힘든 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힘드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있으나 좋은 곳과 나쁜 곳이 구분되는 거야. 악처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악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규범도 통하지도 않고 뭐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 모든 제도가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적용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예? 왜 그러냐니까 제도라는 것은 구멍이 뻥뻥 뚫린 채와 같아. 그래서 다 걸러내질 못해. 다 걸러내지 못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다정해야지. 조화로워야지. 화목해야지. 라는 게 필요하다. 규정,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새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끼 선정으로 끝날 것 같으면 뭐 문제야. 그런데 다정해야지. 화목해야지. 조화로워야지. 이게 다 어떻게 걸러져 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보완해 주고 보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가려면 요정 이쪽으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량심으로 가고 다 무색정의 필요가 여기에 대두되는 것이고 그래야 선처에 있는 악처도 예?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보완되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선처 악처 구분을 예? 천왕통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합니다. 그래서 각자 업에 따라 가겠지. 업에 따라 가지만은 선처에 있으면은 그 가보가 덜 날 거고 악처에 있으면은 예? 참 난처해진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했지만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뭔 잘못이에요. 자기들이 잘못인 한 거야. 안 그러면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해가지고 뭐 어? 적각 우리 그러는 뭐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 가나안 우리 빵집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래 싸우고 폭격받고 어? 그 이스라엘 인간들은 지네들이 유대교 믿어가지고 웬 난리를 치고 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못 어? 못 살게 하려고 그냥 그 사람들 거기 그럼 다른 데 떠나고 살고 싶어도 다른 데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막 재개발하면은 "아유 저 사람들 그냥 이사 가지 뭐 한다고 저기 있냐." 그 사람들 거기 떠나 가지고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요즘 그걸 이길 수 없다 그지? 요즘은 왜 그러냐면 워낙 개발비가 비싸게 들어가 자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개발을 잘 안 하네. 그 쫓겨나가는 사람도 덜한 거야 요즘. 어. 그런 것들이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선체에 있으면은 훨씬 좀 수월한 부분이 악체에 있으면은 큰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게 그 악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는요, 세상을 자꾸만 선처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종교이겠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깨뜨려 한다. 그래서 천원통, 숙명통과 천원통. 숙명통에는 여러분 내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정하게 보시면 그 사람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과거의 기억은요, 냉정하게 봐야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죠. 앞으로의 예측은요. 냉정하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기억에 있어서 '아 이런저런 것들은 요렇게 저렇게 잘 꾸며낼 수도 있을까?' 앞으로 예측은 꾸며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숙명통에서 발휘되는 인지적 내용과 천왕통에서 발휘되는 정서적 내용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지향이 됐을 때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지. 근데 계획 잘 세워 가지고 한 사람이 "왜 계획대로 안 될까?" 이러면은 그 사람 미래를 잘 사는 사람일까 못 사는 사람일까? 아니 계획대로 되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 왜냐니까 세상은 인간 사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즉 우리 세상 사회 자체가 거대한 생물과 마찬가지로 돌아 생물. 유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계획은 세우고 그 예측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못난 모습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집상. 저도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여러 종교 불교가 내가 어떤 법회 어떤 불교 활동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그때는 또 뭐 내가 또 잘난 줄 알고 그래 가지고 '요렇게 잘날까 저렇게 잘날까.'라도 상상했는데 결국 다 글러서 해 보면은 그때 생각했던 거에서 변화 그러니까 계속돼 온 게 '법회하겠다. 그리고 공부하겠다.' 이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지금 굉장히 제가 뭐 화려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러게 우리가 참 법회를 계속 잘 보는 도량이지. 공부 열심히 하는 도량이지.'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렇게 알려진 도량도 아니야. 그런데 알려진 도량이 아니라도 알차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알차잖아요. 그 알찬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만들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인연 짓기가 보통 아닙니다. 이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싶어 하죠. 예. 다들 명성이 있어 가지고 막 사람 모아 가지고 대부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그 시기로만 지나가지. 이렇게 일정한 사람들하고 십수년을 같이 이야기한다?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세상에 드러났을 때 대단한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은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획대로 된 겁니다. 계획이 꼭 거창하고 어떤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고 예?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고 할 내용일 일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구체적인 경제는 읽고 법회하고 하는 거는요. 계획대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인제 그것을 갖춰준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몰라. 여러분 경제적 도움은 여러분 남편들은 다 책임지 달라 그러고 내가 종교적 그거는 항상 가이드를 해줄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 다음으로 고마운 사람들이 보살님들이 감사합니다. 자 23 그러니까 참 어릴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은 아니 그런 꿈도 꿨어요. 그전에 작년에 내 친구 만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서울 올라가 가지고 잘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응? 어릴 때 다녔던 우리 절 산다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하도 그냥 속상한 일이 생겨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저 영도의 시장통의 순댓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 이야기하면 뭐 어디 정기적 맹세도 아닌데 그런 적이 있는데 실은 또 그러고도 싶었고 그때는 진짜 그런 싶었는데 또 그런 미련 때문에 자꾸 부산 도량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시 내가 나이 40대 부산에 도량을 만들었고 40 대는 그런 시기가 계속 됐겠죠.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과거에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름이나 그런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죠. 없는데 실은 그 계획대로 됐겠어요? 안 됐지. 내가 유명해졌나? 아니에요. 저도 정 이 종교적으로 '아유 뭐 불교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죠. 또 지나고 보면은요. 지나고 보면
요즘 내가 좀 뱅글뱅글 노는데 한 20년 동안은 1년 365 일이야 1년 한 340 일을 일한 것 같아.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뭐 쉬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냥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요즘 내가 지나고 보니까 놀다 보니까 '아 그때 좀 놀 걸.' 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아니 뭐 '그때 못 놀았다고 지금 뭐 놀고 있으니까 지금 놀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거 있어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번 하고 싶어. 모든 게 다 되는데, 모든 게 다 되는데 시간이 안 돼. 히말라야를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경제적 사정이나 모든 게 다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이 그래 이야기하면 뭐 부처님이 성지순례가 오죽하겠어요. 아마 그냥 우리가 5년 6년 전에 처음 내가 갔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외국은 응감대중 내가 가 보지도 못했잖아. 옆동이부터는 1 번도 안 갔어요 저. 왜냐하면 갈 시간이 안 나. 좀 갈라 하면 죽어보고 누가. 더 하면은 뭐 절 일이라는 게 이게 뭐 예정된 일이 없으니까. 그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아니고 내가 놀러 다녔으면은 '사람들 과연 이렇게 만나서 경제는 읽을 수 있었겠느냐.' 했을 땐 또 회의적이라. 그래서 그러면 젊을 때 놀러 다녀야 되느냐 내지 여유롭게 뭐 했어야 되느냐 내지는 또 뭐 사람들 앞에 잘난 뭔가를 했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거 다 안 하고 요렇게 해서 귓가야 읽고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백분 불급일 백천만億분 한수 비로도 소불능급 건강표현으로 따지면은 어떤 비유로도 지금 지금 우리 경제를 읽는 장면하고 비교할 게 없다. 다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다. 23 번. 열 번째.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라고 해서 누진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연구상으로는 누진통이 일어나고 고진멸도 되죠. 그래서 사제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사성제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심해탈, 해탈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어떤 고통이 있어요? 바로 앉아 계시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소위 이야기해서 내 유라고 했을 때 존재감. 여러분들은 존재감에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존재감의 자존감에 괴로움이 없어요? 자존감. 이거 없죠. 다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자존감.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네. 가니까 저게 옛날에 분명히 내보다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어? 집을 몇 번 사고 팔더만은 지금 훨씬 내보다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가격씩 메고 왔네. 그러면은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딱 떨어져요. 그게 유입니다. 그래서 요규, 세규, 무세규. 그때는 요규가 발동한 거지. 저게 분명히 예전에 나보다 못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규가 발동한 거지. 그다음에 세규라는 것이 근데 못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을 만나면은 다들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또 뭐 밖에서 바깥 일도 많이 하고. 만나면 다 나보다 나이 많이 들어 보여. 머리도 빠지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 요즘 임플란트 몇 개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저는 한 게 없거든요. 나보다 다 나이가 많게 들어.
그럼 뭐 경제적으로는 더 잘 살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연금도 받고 뭐도 받고 하면은 지위도 있고 하면은. 여러분 걔들이 보기에는 지위나 연금이나 이게 중요해요. 저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절에서 맨날 그냥 조용히 살아서 그런가 어? 아직 얼굴이 그냥 어? 멜그머니하이 그래. 그게 세규입니다, 세규. 그래서 막 어디 가서 그냥 피부 관리도 받고 남자도 좀 피부 관리도 받는다대. 어. 관리도 받고 뭐도 하고 치장을 하자면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이게 머리 소갈머리 없어진 것도요. 막 꽂고 난리 납니다. 나는 그거 고민도 안 하잖아. 어차피 있는 머리도 미는 판에 어. 그걸 갖다 머리 있거나 없거나 그걸 걱정을 한다고. 이게 참 어? 탈모 걱정을 나는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지. 탈모 걱정. 어차피 밀고 사니까. 어. 없는 머리 깎는 게 훨씬 좋지. 보살님 면적이 줄어들어 가지고 훨씬 빨리 깎아. 아이 버는 거야. 그게 보살님 지하고 달라. 그게 스님들 중에서도 머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깎는 품도 덜 들겠지만은 예? 훨씬 더 깨끗하게 보여. 머리 없는 사람들은 깎고 다니는 것이 나. 우리 옷 같은 것들 누가 자랑할 옷이 아니잖아. 아, 우리들끼리 모이면은 이 옷도 돈 많이 들어가는 옷이 있고 안 들어가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 옷 자랑할 일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 저런 것도 다 없습니다. 다 없고 뭐 한다면은 뭐 요즘 뭐 공찰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어떤 소임을 맡고 있고 어떤데 주지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다 나중에 나와야 되는 내 손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존재감 해보지만 그 존재감이 고 아이고 그렇지 체질만 하면 되지 뭐 잊고 살면 되지. 그거 하나 못 넘어서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존감. 근데 예, 소위에서 우리가 자존심 하는 거 존재감 자존심 그거에 딱 걸리면 그렇습니다. 아니 나가 가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지. 그게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요. 애치에 있습니다. 애치. 자기애. 누구나 자기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애를 누가 건드리면 쉽지 않죠. 내가 뭐좀 어, 힘들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고 내 지위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내지는 아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굉장히 싫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애가 발동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종교한 불교 공부하면은 그 정도도 벗어납니다. 근데 그 정도도 벗어나는데 그다음 문제가 늙음. 안이비설 신이 색색양 미촉벌 만나 촉 하잖아요. 유깁촉 하지 촉. 촉하면 여러분들은 센스티브 합니까? 예? 맹맹합니까? 그래서 막 아까 한 것도 까먹고 어, 촉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센스가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죠. 저도 이게 이제 몇 년 안으로 센스가 한번 떨어질 건데 그래서 요즘은 했던 이야기 또 하려고 애를 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센스가 좀 덜해져도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안 준다고. 아니고 지금처럼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내가 내 감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말로 풀어낸 능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거든요. 그때는 말을 길게 해야 될까 짧게 해야 될까? 부처님도 짧게 하셨는데 나는요 더 짧게 해야 되겠지. 더 짧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오면은 왔어 하고는 끝. 웃어주고 끝.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 근데 그때 뭐냐면 감각 그 센스티브한 것이 떨어질 때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요? 예, 생리적 고통이다. 생리적 고통. 누구나 다한테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 그다음에 늙은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들면요. 속상하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나이에는 다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픈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세상에 나만 아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픔이라는 게 누가 공유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은 예상은 되죠. 그죠?
때로 자존심 상해보지만은 '아이고 나 체념하면 되죠. 내지는 또 넘어서면 되죠.'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되잖아요. 때로 또 자식들한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예. 난 그냥 그때 속상하고 말지 하고 넘어가고 또 그러면 그야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존심 상할 때는 남편한테 바가지 좀 긁고 이러면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생리적 고통은 쉽지 않죠. 생리적 고통이 있을까요? 나중에 생존의 고통을 만날 수밖에 생존의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식 있으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기 의식이 있으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기 내가 적어도 앞으로 5년 안에 치매약도 뭐 개발된다는데 치매약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의식이 있으면서 의식이 혼미해지는 걸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뭐 치매 걸리면요. 의식이 혼미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치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작동이 안 돼. 그런데 치매약 개발돼 가지고 치매 5년 정도 효소 문제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것은 생존의 고통에 대한 위기감, 두려움. 그러니까 실은 그때는 치매약보다는 심리적 고통에 대비해야 됩니다. 심리적 고통에 대비해야 돼요. 외로움, 두려움.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겠죠. 생존의 고통.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은 참 지금은 먼 이야기 같이 지금은 탁구 칠 때 서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 정도로만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지 뭐. 다른 거 별거 있겠어요. 그다음에 심리적 고통만 있어요. 생명의 고통도 있는 거야. 예? 생명의 고통도 있는데 그 생명의 고통은 우리가 인지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그것 때부터는 윤회의 고통이 윤회의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예? 반복된 오류의 고통, 반복되는 오류의 고통. 그건 알지 못해요.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삼매에 들어서 예? 나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선 높게 보양되고 내지는 넓게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윤회의 고통을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오류를 범하거든. 생명 차원에서. 그래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고통. 욕망을 버리.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을 길게 끌려는 현상. 그 안에서 윤회의 현상이 일어나기. 그 생명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명의 고통만 있어요. 그 윤회의 고통을 넘어서서 무명의 고통도 있어요. 무명의 고통도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쭉 있는데 고를 알았느냐 했을 때는요. 이제 고를 지금 오늘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5가지로. 고를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차원에서 이해의 차원도 있겠죠. 우리가 어느 것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게 고입니다. 그 고의 원인이 뭐죠? 다? 예? 그게 갈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욕망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애라고 표현하는 게 집 이렇게 집. 고집. 어떻게 하든 이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원인입니다. 그게 자기애로 발동될 때도 있고요. 내지는 어떤 상태 유지, 그다음에 연장 이런 것들이 원인이 한 개체로서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고를 알기도 힘들지만은 집 해가지고 어? 이런 것들의 계기가 되어서 '나는 이러한 고통을 얻고 있구나.'라고 알기는 굉장히 미세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를 알았으니까 집을 알기에는 이해 차원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마음의 뭐냐면은 천착이 잘 되는 사람은 이 차원 안에서 심해탈이 이 차원 안에서 심해탈이 일어나서 열하는 열반을
잔해증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잔해증적 경험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요즘 말로 내가 이 표현 쓰기가 안 좋은 그런데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영역이 탁월한 사람, 마음의 영역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신통, 자기 잔해증적 신통이 일어나서 어, 열반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잠시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멸 이렇게 멸. 잠시 경험한다 했죠. 예상한다 그랬죠. 열반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아직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8정도로 되지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하면서 쭉 해서 정정까지의 그러한 수행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반을 이해까지는 해. 근데 열반을 경험했어. 그냥 열반을 이해만 했어. 이해만 한 사람들은 이해 차원에서 8정도를 행하면 열반의 상태를 경험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탈. 해탈. 해탈이라는 게 뭐죠? 내가 경험으로 예, 내가 여러분들은 뭐 MBTI 하면 뭐 많이 나와요? 저는 철저한 T입니다. T자도 아주 고딕체 T야. F는요. 소문자 F다 더 흐릿흐릿한 F. 그래서 T가 꽉 박힌 사람들은 치메탈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치메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면 참 가엾고 그냥 내 맘으로 받아주고 싶어. 아, 참 이거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좀 괜찮겠는데 이래 보여. 우리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종교인 특성에서 보면은 불리하지.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이건 좋은데. 그래서 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도 우리 절에 많이 오시는 연세 드시는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오래도록. 또 여러 어떻게 삶의 이런저런 애환들을 접하면서 그래서 간접 경험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요. 그 왜 그래요? 예. 우리가 고집멸도죠. 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멸하는 고와 집을 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도를 통해서 이해 정도의 열반을 진짜 체험. 예. 이게 열반인 모양이다. 내지는 또 어떻게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번에 우리 부산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웨이팅이 1시간 반 생겨가지고 앞에 카페에서 기다렸잖아요. 앉았잖아요. 그전에는 나보고 그 상황이 생겨서 카페에서 앉아서 웨이팅하면서 1시간 반 있으라면 저는 절대 못 있습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든지. 안 그러면요. 꼭 그걸 먹어야 돼. 옆에 그냥 열려있는 식당 천지인데 거기 가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1시간 반 앉아가지고요.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구르주도 탔다, 제주도 갔다, 울릉도도 갔다 다 하는 게 뭐죠? 그게 도의 상태에서 계속 있어서 예? 그분들 마음을 내 마음을 그러면서 다정다감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 우리가 모든 걸 다 갔다 오고 가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제 T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되지도 않을 이야기 하기가 싫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뻔한 이야기 되지도 않고 뭐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이야기는 난 절대 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런 이야기 만나면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성격인데도 그걸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예. 그 이야기 들어주는 게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고맙고 그런 이야기만이라도 감사한 게 예? 그게 어딘데요. 예. 그러한 그전에는 이게 진짜 무게가 없고 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것처럼 지중하고 무겁고 감사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는 내가 요즘 좀 존경하는 것 같아. 하는 것. 이게 뭐죠? 도에 의해서. 도에서 멸이 일어나는. 그래서 심했다 해다로 그냥 수월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목련사립을 표현하면은 또 할 게 많은데 오늘 뭐 수월하게 합시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뭅니다. 그래서 뭐 도장 찍어 놓고 이 상표는 그냥 케이스 마크니까 요 사람을 따르세요. 요거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해놓지 않았어, 경전은. 뭘 해야 돼? 첫째, 이 10가지 이야기 안 하면 첫째, 계율 지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둘째, 선정 수행을 해야 돼. 선정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해석적 마음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해석적 마음을 넘어서야 된다. 출생한적 마음을 써야 된다. 출생한적 마음을 쓰는 사람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 참여하고 같이 하면서 예? 해답을 가지고 해결하고 예? 방책을 하면은 여기다 방편을 고심하는 그 지혜 있는 자에게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절로 따지면은 공부하는 절이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천일 기도해라는 절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14. 그러니까 천일 기도하라는 도량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가 뭐래요? 숨쉬기입니다. 아, 기도가. 그래서 천일 기도하는 도량은 숨쉬기 운동을 천일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손 저지하는 이유는 뭐죠? 체육 시간 본 게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맨손 체조 중에서 뭐만 해? 숨쉬기 운동만 천이라는 거야. 그럼 본 게임 언제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도량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불교 박람회 25만이 왔다. 25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이 그만큼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흑백 요리사 영향도 있고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끌게 하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많으냐고. 그거 담아둘 그릇들이요. 그 25만이나 되는 사람을 법회로 이끌고 현실 종교에서 아주 수행하게끔 하는 그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릇이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용기를 담아둘 용기를 갖지 않아서 맨날 어디에 보관해? 봉다리에 보관하는 게 불교. 내가 어릴 때 군대에서 포교하는 거랑 또 군대에서 포교하잖아요. 애들 다 숙에 본명 주잖아. 가까운 애들은 얼마나 가깝겠어. 걔들 제대할 때 되면 다른 절에 연결시켜줄 절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법회를 안 하니까. 법회를 안 하니까. 그게 없지. 그래서 그냥 하면은 큰 절에 청년회 가보라는데 그래 그 큰 절에 가면 청년회일까? 청년회를 이름한 노년회일까? 큰 절에 가면 청년회가 노년회입니다. 노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재미없고 그냥 다 나오고 하죠. 요즘은 다행히 이제 뭐 유튜브 생기고 뭐가 생기는데 유튜브 시장은 또 왜 이렇게 다들 무모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가? 참 그렇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욕망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아쉽고 한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나 아쉽죠. 자, 24.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 바라무는 대장군 우빠난다를 불러서 말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장군이요? 이와 같이 전자들께서는 참으로 존경받을 분 존경하고 존중받을 분을 존중하고 존경받을 분을 숭배받을 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존자들께서는 존경받을 분 존경하고 존중받을 분 존중하고 공경받을 분을 공경하고 숭배받을 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존자들께서는 이런 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여 의지하여 머물겠습니까? 말도 길게 했네.
25.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 바라무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난다 존자는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아난한테 딱 반한 거지, 그지? 음. 그러니까 참 교단이 따돌려도 아난다의 명성은 자자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프로는요, 프로의 세계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게 참 외로운 겁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지금 대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대나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가하기에 좋습니까? 바라문이여, 대나무 숲은 당신들과 같은 분들이 보호하고 지켜주니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가하기에 좋습니다. 아난다 존시여, 참으로 존자들과 같이 선을 닦는 분과 자주 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머무시니 대나무 숲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소음이 없고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고 한가하기 좋습니다. 라고 해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어떤 사람에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죠?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난다 존자씨, 한 번은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외살리의 큰 숲의 중각 강당에서 머무셨습니다. 외살리 중각 강당, 우리 가면은 석주 있었죠, 그죠? 석주. 그리고 무덤 큰 바비탑 있었지. 그 옆에 가면 이제 그 누각 하나 있었죠. 거기에 이제 중각 강당이 있는 거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있고 석주 있는데 거기가 중각 강당입니다. 외살리. 아난다 존자시여, 그때 저는 큰 숲의 중각 강당으로 고타마 존자를 뵈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선을 닦는 분이셨고 자주 선을 개발하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셨습니다. 모든 선을 칭송했다는 이야기는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 내지는 또 선수행자들을 칭송하셨다고 하는데, 26 바라문이요,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선을 칭송하지도 않으셨고 모든 선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칭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선 닦는다고 선수행한다고 좋은 것이 칭송하는, 꼭 칭찬받을 일도 아니지만은 또 그것이 또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라문이 어떤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감각적 욕심은 지금 있는 걸 가지는 거야. 저 앞에 있지도 않은, 저 앞에 뭔가 있을 걸 가지는 거야. 뭔가 있을 걸 가지는 거야. 소위 이야기해서 네가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마음을 깨닫는 거야. 감각적 욕망으로 깨닫는다는 거야. 감각적 욕망으로 깨달음을 갈구하지, 바라지. 그래서 어떻게 요런 방법, 저런 방법, 요런 스승, 저런 스승한테 들으면은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깨달음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해요?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합니다. 왜 순수하지 못하느냐? 자기 암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면은 분명히 내가 소원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 기도는 뭐요? 숨쉬기라니까. 숨쉬기는 소원 성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뭐 숨쉬기를 천리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쉬기는요,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매번 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숨쉬기 여러분 알고 쉬어요? 모르고 쉬어요? 그냥 쉽니다. 그냥 기도는요,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선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도가 선하지 못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도가 선하면은 기도하라. 기도는 부처님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도가 순수하고 선한지를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만 깨달음 찾고 참마음 찾고 이러면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끌 수 있다. 다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욕망을 자극. 그래서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냥 뭔 걱정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걱정을 외면하는 사람들. 걱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숨 쉰다고 걱정이 안 생깁니까? 기도가 숨 쉰다는 거는 숨 쉬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걱정이 아니라 니 살아있는데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어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 걱정을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한 것에 대한 원인을 잘 이야기를 해줘야. 자, 그는 악의에 압도되고 악의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일어난 악의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맨날 비교 관찰해요.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게 사노? 어? 아이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게 다 악의입니다. 사람들을 업수 여기는 것도 악이고, 저 사람을 질투하는 것도 악이고, 원망하는 것도 악이고, 후회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악의입니다. 악의라는 거. 후회한다고 했을 때 후회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것이 뭔가 문제 있는 선택이었다면은 참회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 후회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악입니다.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의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 악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유 그냥 나는 잘 안 되는데 저거는 왜 잘 될까? 아이고 난 이만큼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불교 공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이라고 했을 때 비교 우위에서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나만 아니면 돼 편안하다? 아이 곤란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악의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합니다. 그는 해태와 혼침에 압도되고 무기력하고 아무 무관심 없이 '아이고 세상 시류에 그냥 따라 살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다고 하니까 이러자. 저런다고 하자 하니까 저러자.'라고 사는 것들이나 똑같은 원칙. 그냥 매일매일은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게 그런 대로 삽니다. 그래서 해태와 혼침에 압도되어서 어떤 의욕도 가지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평타 치면서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공부 될까 안 될까? 어떤 공부도 안 됩니다. 어떤 자기 계발도 안 되고 어떤 변화도 개선도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평타 쳤기 때문에 나중에 예?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냥 이만큼 살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살까?' 그러면 평타 친 게 자꾸만 본전 생각날까? 예.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 평타가 본전이라 생각하고 본전을 자꾸만 까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세월 보냅니다. 세월 보내서 결국 나중에 후회를 하게끔 되어 있죠. 공부 안 하는 학생도 맨날 어떻게 해태와 건침으로 계속 졸다가 시험 성적표만 들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번 시험에는 자기가 잘하겠대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해태와 혼침을 거듭 그는 해태와 혼침을 품고서 생각하고 공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합니다. 자, 그는 들뜸과 후회에 압도되고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들뜸과 후회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뭐 되면 됐다고 하죠. 예. 우쭐우쭐 하면 안 사람의 감정이 기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좁은 상태에서는 기복이 막 생겨요. 조금만 있으면 우쭐하고 조금만 있으면 축 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 사람의 마음이 조금 여유로우면요. 우쭐할 것도 없고 우울해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뜸이라는 그만큼
마음이 좁아져 있는 사람. 우리가 들뜰 때가 있죠. 잠시간 뭔가 탁 잘 됐을 때. 누구나 다 들뜹니다. 그냥 다 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분 업되죠. 업 되는데 마음이 탁 좁아져 있어 그거에만 한정적으로 꽂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다음에 그런 들뜸 상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후회가 반드시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는 들뜸과 후회를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합니다. 그는 의심에 압도되고 배태왕 원칙은 뭐냐면은 무기력이잖아. 무관심이잖아. 의심은요. 어, 무관심하고는 다르죠. 의심은 마음의 벽입니다. 벽. 마음에 벽을 쳐가지고 자기성을 다 그냥 만드는 거야. 자기 성만을 고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게 편견이. 그 다음에 고집입니다. 고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드러내는 게 화입니다. 마음의 성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화 안에는 항상 의심이 있는. 의심에 사로잡혀 머물면서. 근데 하는 이야기가 종교들이 참 고집이 세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누차 재 지낼 때 숟가락 먼저 꽂으래. 나중에 올 때 꽂으래. 이 이야기를 스님들한테 하거든. 하면 그 이야기 맞네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절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요. 고집입니다. 진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말로는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경전 의식문을 읽잖아. 하면 연가가 아직 오지도 않았어. 예? 근데 숟가락 꽂으면 누구 먹으라는 이야기야. 지가 먹겠다는 이야기야. 그게 절의 전통이라서 안 된대. 내 지금 우리 절에 밥 안 올리잖아요. 예. 이 절에서 밥 올리기 원래 밥 올리겠어요. 실은 유교식 제의례에서 가져왔을까? 유교식 제의례에서 가져왔지. 누가 과거에 제사를 절에서 지냅니까? 다 집에서 지내지. 그죠? 절의 제사는 이제 절의 스님들 제사 지내. 절의 스님들 제사 지내는 것이 바깥에 유교 가래를 그대로 온따와가 돼가지고 지금 절식도 아니고 유교식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돼 있잖아. 그거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고 아니 제사 지내는 종교도 있는데 이걸 아직 그대로 방치한 채 불교 의식을 하겠다. 센스거든.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새벽에 예불 하면은 큰 절에 가면은 새벽에 이제 예불을 4시 반에 한단 말이야. 4시 반에. 여러분 4시 반에 해야 돼요. 6시 해도 돼요. 꺼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 전등불이 좋아가지고 밤에 할 일 많아요. 그럼 좀 늦게 자고 맨날 농경사회에서 전기 없을 때나 밤 9시에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지. 요즘 그렇게 하면 누가 출가를 한다고. 그거 바꿔야 돼요. 아침 6시 예불 하면은 되지. 일어난 척 해가지고 좀 아침을 늦게 시작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바꿔요. 그거요? 고집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의심. 저게 말이 변해가지고 내지는 뭐예요? 타락해가지고 얘기를. 그는 의심을 품고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공부합니다. 바라무니와 이런 종류의 선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자, 새끼사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